요한복음 16장 36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 주간에 수요일에 갔던 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잠시 이거 하고. 저는 위에서 할게요. 나는 믿음의 챔피언. 나의 힘은 어디서 오나.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예배. 나는 믿음의 챔피언. 나는 믿음의 챔피언. 나의 힘은 어디서 오나.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예배. 나는 믿음의 챔피언. 나는 믿음의 챔피언. 나의 힘은 어디서 오지.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예배. 나는 믿음의 챔피언.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예배. 나는 믿음의 챔피언. 예, 감사해요. 우리 저기 율동을 우리 교회 율동 팀장님 우리 정은채 권사님이 아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길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제성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여서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눈물로 웃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모 예배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진리 되신 아버지의 말씀, 영원한 인생의 복이 되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지는
그런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불쌍히 여주시고 입술에 당신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란 뭘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기본적인 욕구들이죠. 그것이 바로 본능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죠? 생존의 본능이에요. 생존의 본능. 무슨 얘기입니까? 태어났으니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먹어야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자야 합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 최장 잠 안 잔 시간 뭐 도전해가지고 12일을 안 자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저기 뭐지 그거 세계 기록하는 거 기네스북에 유일하게 없는 게 뭐냐면 잠 안 자는 기록이에요. 그 한때는 그거 있었더니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기록을 세우려고 그래서 뭐 11시 뭐 11일 뭐 막 그렇게 했다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네스북에서 그 기록은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기록 종목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게 불가능하죠.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은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하고 살아야 하니까 먹어야 하고 또 살아야 하니까 잠도 자야 합니다. 그리고 번식도 해야 돼요. 그래서 먹는 거, 자는 거, 또 어떤 성은 본능적인 욕구에 속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진 않지만 거의 본능에 가까운 욕구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행복에 대한 욕구예요. 뭐에 대한 욕구다? 행복에 대한 욕구.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산에 걸린 무지개가 아름다워서 그곳에 행복이 있을 것으로 여겨서 그 무지개를 잡으러 산을 넘어갔는데 없다가 또 뒤에 있다가 빙빙빙 돌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자기 집에 이제 보았더니 거기에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행복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애를 쓰고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뭐가 행복이야? 행복의 기준점이 뭐냐? 라고 할 때 뭐가 될 것 같아요? 행복의 기준점 아마 그것은 걱정 없이 사는 걸 겁니다. 어떻게 뭐 하며 사는 거? 걱정 없이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걱정 없는 삶이에요. 주어진 삶의 자리가 좋든지 아니면 어렵든지 관계없이 늘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꽃길과 함께 자갈길도 있고 돌멩이 길도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는가 하면 깊은 계곡도 있습니다. 거친 사막이 있고 메마른 광야도 있지요. 비바람 몰아치는 어두운 벌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다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의 조건들이 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11명의 젊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지죽은 듯이 조용한 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모여있는 공간에는 하루 종일 침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은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그때 8장을 낀 채 서성거리던 요한이 침묵을 깨고 이런 말을 하죠.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 상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한번 상상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런 말은 차마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해야겠다. 이제 와서 다 부질없는 일이지만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너희들 어디 있어? 여러분,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사도 요한은 거기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너희들 어디 있었냐? 야, 누구는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냐? 응? 그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보다 더 힘드냐? 이런 거죠. 베드로, 너에게 정말 실망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며? 정말 실망했다.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사도 요한이 아마 베드로한테 그게 책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말 듣고 있던 베드로가 어떨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요한한테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이 베드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그렇겠죠.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터질 것 같은 아픔. 주님을 배반했던 그 장면이 난 너무나 나를 아프게 해.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지 마. 그때 다른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을 줄 몰라요. 야, 주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자네 있었잖아. 자네 빼고는 우리 모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 응? 그런데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인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지금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혈안인데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다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잡히면 죽는 거야. 잡히면 죽는 거야. 근데 가슴이 뻥한 게 있어. 자네들은 안 그래? 나는 도무지 가슴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해. 머릿속이 하얘.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아마 주님이 우리 곁에 안 계셔서 그럴 거야. 지금 이들 가운데 이 흐르는 분위기는 이런 겁니다. 침묵이 이런 거죠. 자기들도 곧 어쩌면 곧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불안함.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없다고 하는 상실감 같은 거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들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고 살아갈 힘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방문이 잘 잠겨있나? 네, 이거를 확인합니다.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숨 빼고는 그건 것도 없지. 여러분, 우리를 절망과 좌절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불안의 심리입니다. 무슨 심리요? 불안의 심리. 내 신체가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안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죠. 사회 지도자들이 다 안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을 소망합니다. 근데 그 안전을 그같이 원하는 것 뒤에 숨겨져 있는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는 거예요. 나도 언제 그런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염려죠. 불안이죠. 그런데 이런 신체적 안전에 대한 불안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의미의 상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살아야 할 날에 대하여 가치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온 그 무엇이 사라지면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지요.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배우자나 자녀를 이렇게 잃고 나면은 우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캄캄한 거죠. 그리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더 잠그고 살죠.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정말 빛을 잃어버린 채 칠흑 같은 깊은 바다 속에 떠있는 배 한 척 같은, 지금 스승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지금 그런 공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이상과 꿈은 산산조각났습니다. 3년간 꿈꿔왔던 메시아 왕국은 주님의 죽음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냥 그 3년의 시간이 없던 걸로 친다 그래도 그 전의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방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지명수배가 내려진 그들은 체포를 당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발각될 것에 대한 불안과 그 후에 죽음에 대한 공포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숨의 위협은 삶의 평안을 깨트립니다. 그러나 목숨의 위협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창한 이유가 아닌데도 우리 삶에서 평안을 깨트리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죠. 뭐가 있다고요? 결핍. 한마디로 내 욕구를 채우지 못하여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충분히 먹지 못했을 때, 써야 할 곳은 많은데 필요한 만큼 돈이 없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권력을 가지지 못했을 때, 돈과 시간의 부족으로 원하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이나 여행을 못했을 때, 또는 부모나 형제 또는 친구나 이성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경우는 결핍이 있습니다. 네, 이 결핍이 우리에게 불안하게 하고 평안을 깨트리는 것이 됩니다.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결핍이. 두 번째는 사건과 사고도 평안함의 방해꾼입니다. 내 삶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고 원하지 않는 사고들이 일어나면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광풍이 몰아칩니다. 배가 앞뒤 좌우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냅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바람에 평안함이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그리고 놀라고 당황합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소연합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들은 배를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데 잠만 자고 있는 스승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함이 깨지면 타인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불안하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사건, 사고가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도 평안함이 깨집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죠? 예. 예전처럼 치명적이진 않지만 우리를 신경 쓰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마스크 써야 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사람은 감기만 들어도 몸의 이상 증상으로 평안함이 깨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이 생깁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작년 가을부터 올 봄까지 저는 몸의 이상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내가 평안하려고 애를 썼지만 오히려 건강에 대하여, 내 몸에 대하여 더 예민하더라고요. 그렇죠. 몸도 우리의 평안함을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사이, 즉 관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나 외의 사람과 평생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 부모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다른 형제들과 관계를 맺고, 그러다가 유치원에 가면서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학교, 군대, 직장, 사회로 계속 이어져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타인들과의 관계를 맺죠. 결혼하면 배우자와 관계를 맺고, 또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사람의 평안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따라해볼까요? 관계는
관계에는 평안에 평안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지대한 영향을 네. 준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랑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특히 성도의 사귐은 영성의 척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성도의 사귐에서 영생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성도의 사귐, 인간관계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핍, 사건, 사고, 건강, 관계 등.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비결도 나름대로 찾아내고 정리도 합니다. 잘 극복하면 정말 우리의 삶은 단단해집니다. 그 어떤 외부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거죠. 결핍이 있고 사건, 사고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어도 잠시는 흔들릴 수 있으나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깨트리는 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하고 평안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내가 시간을 내는 등 노력을 하는데도 극복이 잘 안 됩니다. 들은 것이 많음에도 평안의 삶을 사는 것은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겨내려고 하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결핍의 연속, 이어지는 사건과 사고, 몸의 아픔, 연약함, 사람과의 관계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평안함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해도 왜 우리는 평안함을 가지지 못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극복에 대하여 평안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마음을 다 잡는다고 노력을 해도 평안함을 깨는 환경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집니까? 왜 신앙을 가집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그것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창조주시며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평안함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나와는 차원이 다르시잖아요. 세상을 만드시고 주인으로 세상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에는 완성까지 하시죠.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평안함을 누리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머리, 내 감정으로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내 힘으로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평안함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나를 너무 나약하게 보아서도 안 되지만 너무 과대 포장하여 믿어서도 안 됩니다. 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제일 위에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한계가 뚜렷이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따라해 보세요. 평안은 신앙이 가져다주는 신앙이 가져다주는 과학이다. 과학이다. 평안은 과학이다. 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교회 왜 나오세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죠. 그 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세상살이에서 내 힘으로 평안을 누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결핍이라든가 사건, 사고, 대인관계 이런 것에 대하여 내가 평안함을 누리기가 힘드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래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서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들으시죠? 아멘. 네. 그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으면 걱정과 염려, 불안한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왜 대답을 못하실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33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우리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오늘 본문입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화나는 자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세상의 환난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 걱정, 예수님은 세상 걱정, 염려, 근심의 종합판인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결정판이에요. 그 두려움을 못 이겨서 사람들이 자살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근데 그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은 평안함의 절대자시고 완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환경이 주는 그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 결핍, 갈등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 환경에 무너져 평안을 잃는 것을 안타까운 눈으로 보시며 나를 믿으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믿으라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 풍랑이 있는 그 자리, 지자들이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원망하잖아요. 주여, 왜 우리를 돌봐달라고? 그때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보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느냐? 당신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결핍, 사건, 사고, 건강, 인간관계 등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많지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린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나에게 평안하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11명의 젊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은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에요. 근데 재차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2번 반복합니다. 네, 평강이 있으라고 2번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핍과 어떤 필요한 것이 한데 필요하지 못해서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또 어떤 사건이나 인간관계 등 환경의 어려움에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할지어다. 세상을 이긴 평안함이 나한테 있다. 나의 평안함을 너도 믿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그 환경에 대한 나의 경험과 마음을 믿기보다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신앙 가지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하라고 두고 말씀하신 주님은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이런 말씀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는 성령님이 나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들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 무기임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성령이 평안을 깨트리는 것을 이기는 결정적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환경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은 믿음이 가져다주는 과학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힘으로, 그 평안을 믿는 힘으로 거친 세상 속에서, 또 거친 여러분 마음의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평안을 원하지만 우리의 환경은 늘 어렵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결핍, 사건과 사고, 몸의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평안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평안을,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다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어떤 불안의 환경도 이기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안에 하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늘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9장 찬양 가겠습니다.